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화요일, 특별히 변론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변론했던 날이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날이 화요일이었었어요. 근데 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구와도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쉬셨던 날이 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고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었지만 이날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온갖 계획을 다 꾸미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날이 오늘 바로 수요일인 것이죠. 6월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온 성이 떠들썩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모든 외지에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부각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정권과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이 부분들이 무너질까 봐, 또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대접받는 예수가 나타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 앞에 자기 지위와 위치와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봐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흥분과 혼란의 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요 고난주간의 모습이에요. 특히 주일날 종료주일을 하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는 이 사건 속에서, 그러나 오늘은 이제 침묵의 시간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은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하인들에게, 관원들에게 또 명령을 해가지고서 제자들과 접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약점이나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쾌재를 부르게 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아니 스스로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들은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은 20에 예수님을 팔기로 서로 언약을 하고, 그리고는 그 기회를 서로 엿보는 거는 상황 속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안팎에서 모든 일이 음모를 가지고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 오늘 수요일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별 외적으로 드러난 일은 없는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저는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도 우리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면은 물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수요일날 있었던 일들을 좀 바라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수님은 알면서도 못했습니까? 그 화요일날, 어제는 변론의 날이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과 변론을 이뤘던 날이지만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겠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문서주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침묵과 기도예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갈 일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고 자기를 배반할 제자가 어떻다는 사실, 또 그렇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자기를 배반할 줄을 뻔히 알고 계신 그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문제 앞에 호들갑 떠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적인 꾀와 방법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용하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면적인 자기의 시간을 갖는 부분들, 사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올라갈 때 2시간, 내려올 때 2시간, 4시간이 저게 참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 참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고 또 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너무 좋은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왜 그러느냐? 자, 우리 가룟 유다를 좀 가만히 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룟 유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팔자라고 주님이 이미 지적을 했는데 그 일 앞에 어떤 제자도 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를 뭐라고 그러든지 그를 붙들든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고 난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때 다른 서신서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부름할 게 있어서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간 줄 알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가룟 유다의 겉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돈꽤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에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진실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겉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사람에는 탐심과 욕심과 도적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전 이 고난주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빠 괜찮아? 그러길래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아빠가 이렇게 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아직도 십자가 못 박혀야 될 게 뭔가 생각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걸 언제까지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항상 난 돌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고난 주간에 내 속사람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겉사람의 모습으로 내 속사람과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내 속사람을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내보내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 팔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까지 차별하지 않고 앉아서 모든 만찬을 다 하게 만들어 놓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 속에서도 가룟 유다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있는 가운데 발을 씻겼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 우리들의 생각과 내가 받은 느낌과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자기를 팔자했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는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참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구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 재판장 자리에 앉히면은 그러면은 재판하는 자리에 앉히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옹호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십자가에 팔게 내놓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결단하는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예수 팔 것을 결단했어요. 예수를 팔 것을.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은 20을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또 제목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고난, 내 아픔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물질을 따라가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을 기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의 길이라도 환난의 길이라도 어떤 때 배반의 길이라도 어려움의 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 편안함과 내 안위와 내 명예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만 바라봐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내가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고 이민족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